오늘 이 장면은요, 오병이어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22절부터도 오병이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안에 포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표적의 책.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다, 사인, 예수님,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도 그 얘기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다룬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 위, 항상.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사망의 존재로 얘기할 때 물을 얘기해요. 깊은 물.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브로큰 돼 있어요. 거기 위를 땅은 혼돈하고 그 물 그 옆에도 공허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때 루아의 성령께서 라카프 운행하시느니라.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고치시는 그 모습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물 아래는 수장되어지고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 탄 자들은 잠식되지 않고 사망에 잠식되지 않고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 위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어디 있어요? 어부. 사람이 다. 바다 깊숙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건져 올리자. 그러니까 그 물 아래는 그 사망을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항상 물 위에 계시고 밟으시고 계시는 거죠. 걸으시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놀랍지 뭐 이렇게 데이비드 커퍼필드처럼 너무 옛날 마술사인가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만 따로 떼어 묵상해도 풍성한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병이어와 연결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니다.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떨까요, 제자들 지금? 자신이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닌데 그 중심에 서서 들떠 있겠죠. 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 예수님과 군중들은 좀 먼 발치에 있었을 거예요. 5,000명이나 있으니까. 그렇죠? 직접 그 기적을 눈앞에서 펼치며 보여주고 있는 건 누굴까요? 제자들이. 떼어 너희가 나눠주라. 그러니까 막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나눠주는데 또 생겨 막 이러면서 그 중간 역할을 제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걸 하면서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신났을 거예요. 흥분됐을 거예요. 꼭 자기가 기적을 베푸는 것 마냥 막 들떠 있었겠죠. 자, 그때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하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우! 그래 이거야. 때가 왔구나.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예수가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하겠지.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 나는 더 부각이 돼요.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제자 당신도 한 자리 하셔야죠. 당신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그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해 아마 제자들은 부풀러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부터 꽃길 걷는구나. 그런데 이런 그 흥분과 열광, 환호가 최고조에 이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급히 재촉하여 제자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여기는 급히 재촉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요한복음엔 이게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좀 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었는데, 이 감동에 젖어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모았다?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전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 못하고 있는 그 무리들과 함께 동일하게 제자들도 정신 못 차릴까 봐, 제자들마저도 휩쓸려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이스라엘만을 위해 온 예수로 착각할까 봐 여태까지 좀 공들였는데 제자들마저 또 헷갈릴까 봐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들에게 분명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죠.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극률한 마음으로 주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사는 늘 제자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저번 주에 했는데 뭐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교육하려고 그러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예. 그래서 뭐 이 나라에도 오고 저 나라에도 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말씀 전할 때마다 모든 단어를 다 막 말해야 되고, 기억나시죠? 그때 좀 많이 조셨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얘네들만이라도 나를 제대로 알아서 얘네들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셔서 가르치신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8장 6장 18절 19절, 그렇죠? 10여리쯤 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네요.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광풍이 막 불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계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그 막 광풍이 있는데 자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참 대단하시지. 얼마나 피곤하시면 내가 자는 척 하신 것 같아. 아무튼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람을 거스러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람에 불어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전진하지 못하는, 진전이 없는, 진이 다 빠진 상황.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본다면 힘써 살아가나 노를 저어가나 전혀 나아짐이 없는,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인생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 경제적 상황들. 보통 때 같으면 너무 거센 맞바람 일으면 그냥 뱃머리 돌려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너무 여러분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들은 말씀을 따라 건너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면 뱃머리 돌려 안 했어요. 가라고 하셨으니 노를 쳤습니다.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살아나가는 거죠. 버티며. 장성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 말씀 따라가 보겠다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뱃머리 돌려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역행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가잖아요. 말씀 따라 노를 저어갑니다. 근데 왜 거센 맞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걸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순풍에 돛단 듯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맞바람이 있어요. 저어도 그 자리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나 누군가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닥쳐오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은 그거예요. 물론 인생의 대부분에 발견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죄의 열매로 발생이 됩니다.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우리에게 발생되는 많은 역행하는 일들, 어둠의 일들 이러건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 그러지 말래잖아요. 너 욕심 때문에 발생된 거야. 대부분 그거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교만, 우리의 중독, 자기 연민, 나태함, 그게 부러지고 부러져서 어떻게 나를 압도하는 어둠으로 다가오게끔 한 거죠. 내 책임이죠.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오늘만큼은 자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솔직히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리와 이렇게 분리시킨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잠재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몇 수를 앞에 두고 보시니까 이렇게 분리는 시켜놨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발생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막 제자들도 일어나가지고 왕 삼으시면 나는 옆에 찰 거예요. 막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 상을 맞은 거예요. 그대로 본다면. 지금까지 아무튼 제자들에게만큼은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바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노를 저어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나요? 다시 우리가 맞바람과 같은 그 정치되어 있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본질 자체가 옳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몇 수를 앞에 두고 보시는 그분은 언제나 선택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 그런 상황들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활용하시죠. 악을 선으로 돌리시는 그러니까 기막힌 역전의 용사하십니다. 역전하는 데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두지 않으시고 도전으로 바꾸세요. 네, 그걸 활용하세요. 우린 항상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인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게 문제야 하지 마시고 뭐요? 저걸 도전으로 바꿔. 도전! 이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을 위한 하나의 도전이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거에 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다시 제자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노를 저은 지 이제 4-5km 정도 된 거예요. 10열이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띄워주시겠어요? 6장 48절에서 52절 보면 새벽 4, 5시 정도 된 거예요. 네. 48절 지나갔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밤 4경쯤에, 그러니까 새벽 4, 5시 정도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조금 더 애드가 됐네요. 뭔가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다 놀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52절 보세요. 5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2절 있죠? 네,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건 뭐냐면 석회화되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 꼭 깁스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자, 보겠습니다. 방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있었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침을 튀기면서 막 흥분되어 가지고 막 노를 젓고 있었겠죠. 야, 내가 나눠줬는데 막 내가 몇 명을 나눠줬는데 막 하면서 불어주고 또 불려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마음 굳어지는 데는 아주 그냥 금방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되다가도요, 섭섭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좀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거. 예, 그렇답니다. 아내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말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아서 안 돼. 여러분, 그렇다고, 도전. 네. 그렇다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놀라 두려워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난 더 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내가 막아보면서 좀 웃었는데 지나가셨어요. 네, 딱 캐치를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벽 4시, 5시예요. 쓱 지나가신 거예요. 와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것도 배려하신 거예요.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배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뿅 나타나시면 더 무섭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갑자기 자기 배로 갑자기 직진하시면 더 놀랬겠죠. 그나마 배려하시려고 지나가신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들에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려움의 감정. 이 감정을 너무 단순하게 하나의 형태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좀 다른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랍니다. 근데 경외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경외함이 그냥 정말 이렇게 좋은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대하지 않았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뭐 딱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쁘게 사용되는 두려움이 있고 좀 좋게 사용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할게요. 좋게 사용되는 두려움 뭘까요? 내 안에 죄악이 막 득세하여 선함과 의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 이게 좋은 두려움이죠, 이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막 파괴되어 가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막 끊어지니까 찾아오는 두려움. 어떤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힘이 없어요. 멈추면 되는데 멈출 힘이 없대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너무 두렵대요. 그 가슴 아프지만 그건 좋은 두려움이죠. 더 두려워라, 좀. 그래서 좀 돌아와라. 그 좋은 두려움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 그거 두렵다라는 그 똥이 두려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하나. 좀 나쁘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그 두려움. 최초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자, 그 좋았던 하나님의 한결같은 찾아오심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그전에는 그 교제와 관심, 사랑 자체였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똑같이 음성으로.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가 생기므로 두려운 음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숨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되는 잘못된 두려움이죠. 자기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대안을 갖고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두려움, 잘못된 선택이죠. 앞에랑 되게 비슷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숨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두려움이란 요소는 단순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배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게 사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의 그 찬양 있잖아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뭘로 변해요? 기도로 변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그걸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의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은 그럼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날 유령이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난 너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야. 예,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건 널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널 해하려고 내가 지금 다가가는 게 아니야.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지금 너한테 다가가는데 나를 해하는 유령처럼 여기지 말아라.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개입하십시오. 소망 없는 그곳에 빛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 중에 나를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끝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물론 중간쯤은 이해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마무리는 뭐예요? 예? 나를 불안하게 하시고 끝내신 적이 없어요. 나를 혼돈에서 오히려 건지시고 끝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최종 목적지가 혼돈이요 두려움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따라 그 중간에는 맞바람 불고 좀 두려움이 있고 막 그러다가도 최종 목적지는 길을 건너 갔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에는 언제나 안전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거는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기 위함이니까 내 성품, 내 계획 의심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두려워지고 충격이 있어지고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무언가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두렵지 않고 잔잔하게 대낮에 다가오시면 좀 어떤가? 예? 순풍에 돛단 듯 갈 때 다가오시면 좀 어떤가? 여러분 그럼 질문 안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맞바람이 칠 때, 어두울 때, 두려울 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순풍에 돛단 듯 갈 때 다가오셔도 아버지가 원하는 걸 잘 깨달을게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린 그게 안 돼요. 두렵고 충격이고 그러지 않으면 전혀 눈을 뜨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전 많이 느껴요. 특히 요즘에 더더 느낍니다. 두려움, 충격, 각성, 딱 이 사건이 있어도 눈을 못 뜨는 걸 봐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눈을 떠야 되는데 못 떠요. 편안할 땐 그럼 더 못 떠요. 전혀 인식을 못 해요. 주님이 이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고난과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변할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건너죠? 광야를 건너고 폭풍을 지납니다. 내 삶에서 그 뼈에 깊숙이 새겨지는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깨달음의 시간은 항상 언제였죠? 여러분, 너무 고달플 때였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님과 깊고 깊은 그 독대하여 나아가는 그 교제의 시간은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한하게 이때입니다. 날 살렸다. 내 존재를 발견했다. 내가 성장했다. 했던 때는 항상 언제? 그 어둠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 폭풍의 시간대였어요. 저어도 나아가지 않고 멈춰버린 그 나등의 시간에 항상 우리는 가장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내니 두려워 말라. 요즘에 제가 참 이게 타이밍이, 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두렵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이거네. 꼭 두렵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걸 맡게 돼서 두려워요. 새로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두려워요. 뭘 새롭게 시작하니까 두려워요. 캐나다 사는 게 두려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요. 죄에 잠식돼서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버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건강이 악화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정상적이지 않은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요. 관계의 갈등이 두려워요. 그 두렵다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렵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떨리는 지남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동그란 나침판 안에 있는 방향을 가르치는 지남철, 그 바늘. 이 바늘은요, 멈춰서서 여유를 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떨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니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겁니다.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음이 그 떨림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흔들림은 가장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몸짓입니다. 그쵸? 여러분 나침반 딱 보면 저 지남철이 멈춰 있나요? 끊임없이 사명을 다하며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가리키며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남철이 떨리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바늘 끝이 흔들리는 게 되게 힘겨워 보여요. 보면은 되게 힘겨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그 흔들림과 몸부림으로 인해 근데 옳은 길을 가게 됩니다. 오히려 몸부림 전율을 멈춘다면 그건 고장난 것이고 그건 방향을 찾기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 몸부림, 텐션들, 긴장들, 불안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초조함, 두려움들. 이게 없다면, 아무런 사건, 아무런 진동이 없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화인 맞아 내 영혼이 죽었거나 아니면 진짜 죽었거나 진짜 육체적으로 죽었거나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 안에서 우린 성장해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두려움이 없고 맞바람에 가도 안 가는 진 빠지는 일이 없다면 우린 성화가 아니라 영화에 있는 겁니다. 영화는 완성된 거거든요. 성화는요, 넘어지지 않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영화예요. 성화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갖고 있는 게 성화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쓰러져도 일어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이 있고 텐션이 있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그 시간을 거치는 겁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없다면 사단 입장에서도 자기 거니까 건들지 않는 거예요. 얘는 내 거니까 뭐 다른 역경 안 줘도 내 거야. 자, 오늘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건요. 흔들리고 방황하며 실패할지라도 우린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답 없죠? 근데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막 긴장이 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진 바다 위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는 그 모습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혼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초청하시고 예수와 함께 그 떨림을 누리십시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을 나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 주님 명하소서 내가 저길 가겠나이다. 아니에요. 그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 아니에요. 여러분의 첫 번째 부르심은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어디 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나 두려워요. 들어오세요.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보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라라고 하실 때 꼭 혼자서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왔으니까 주님 가라 하시면서 가요. 그러면 그때 내 감정이 뭐냐면 같이 가시는 건데 꼭 나 혼자 가는 것 같은 그 비장함이 있어요. 네. 참 교만한 거죠. 네? 확 되게 비장하게 난 간다. 그런데 지 혼자 가는 것처럼
주님 다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고 하라 하시는 건요, 다 주님이 같이 있으시고, 다 해결하시고, 같이 가시니까 같이 있을 거니까 가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때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가 애굽으로 갈 때 내가 함께 내려가겠나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막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같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같이 가세요. 그는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같이 있으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내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이로 그는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내가 해가 막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다? 그걸 없애주기 때문이다가 아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적용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비껴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나열을 쫙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핀잔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로 바꾸자. 역전의 용사인 나한테 가져와라. 너 수고로이 배에 적고 있는 그 막막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걸 나에게 갖고 와서 같이 해결하자. 어떻게 해보실래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지 않으시고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내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제가 이걸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의견이 있으신 것을 알기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주여, 내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길을 따르며 올 때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나 내가 그것을 완성할 때 두려움으로 계속 남겨둘 것 같니? 아니지 않니? 나를 유령대하듯 주님 가까이 오시면 두려워요. 주님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요. 난 그런 너의 아빠가 아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손을 들어 내 손을 잡아라 말하노라. 나의 말씀을 따라 올 때 언제 두려움과 혼돈으로 끝나본 적이 있니? 너가 떨리는 지남철처럼 힘겹게 몸부림치며 가는 그 길을 나는 응원한다. 주님, 아니요,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두렵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황 다 싫어요. 없애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은 그걸 선택을 안 하세요. 같이 있는 걸 선택하십니다. 같이 계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같이 있는 걸 선택하십니다. 왜? 내게 기대하시는 그 바, 그냥 다고다고하며 걸어가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자녀로, 날 어쩜 이렇게 쏙 빼닮았니 하는 그 대리 통치자로,
어쩜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닮았을까라는 칭찬을 듣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키워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이기실 수 없으니 순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내게 맞는 길입니다. 그게 내게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입술 여셔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도보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